12월 28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에 이어서 어제 주일날 살펴봤던 그 탕자의 비유가 끝나고 16장으로 넘어와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먼저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교훈을 통해서 물질에 관련된 물질관을 교훈하고 계세요. 사실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비유가 계속해서 이제 교훈하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특정하셔서 말씀하셔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는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니고 그 집에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얘기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계산해보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너 이제 쉽게 말하면 파이어, 넌 잘렸다. 그러자 청지기가 3절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뭐 먹고 살지? 한마디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 잘렸으니까 나 어떡하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쓴다고 쓴 게 뭐냐?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그러자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하였느니라. 지금 뭔 얘기냐면요, 주인한테 뭐 100만 원을 꽂는데 50만 원 꽂다고만 써. 저 채무 증서. 이런 식으로 채무 증서를 위조해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잘려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케어해 주고 돌봐줄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8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데 조금 여러분 해석하기가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채무 증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의 이속을 차린 게 지금 주인이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아주 약삭빠르게, 여기서 지혜 있게라는 말은 자신들의 사회복리를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자기들의 일을, 자기들의 어떤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 세대의 아들들, 이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살 공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칭찬이에요. 그
채무증서를 위조하고 뭐 이렇게 한 것 자체는 불법이 맞아. 그러나 자기가 살 궁리를 찾아서 이렇게 행동을 빨리 하고 한 것 자체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즉 빛의 아들들이 더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음을 지금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다. 자, 이 말씀도 좀 난해한데요. 무슨 말이냐? 불의의 재물, 이 세상 재물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인데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재물이라도 돈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또는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말은 끝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재물은 그것이 너희에게 영주할 처소, 즉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천국에서는 복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10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날을 대비하는 것, 즉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야. 뭐예요? 노후 준비하는 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늙어서 이거 나 돈을 좀 잘 준비해서 노후를 준비해 놓고, 이게 그들에게서 가장 큰 목적이고 큰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다는 거야. 그게 그 일이. 그렇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자는 큰 것에도, 여기서 큰 것은 뭐예요?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요. 즉 세상 일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영적인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자, 지극히 작은 것 앞에 말한 그 재물로 세상 사람들이 앞날을 대입, 세상 일이라면, 그리고 큰 것은, 큰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작은 것, 세상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자는 큰 것, 영적인 일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한 그 구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작은 것, 앞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작은 것, 그리고 참된 것, 이거는 10절에 나오는 큰 것. 그러면 참된 것은 뭐예요?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인데,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영혼 구원의 일, 세상의 일에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업을 다닌다든지 뭘 일을 하는데 그런 일에도 충성, 열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누가 영적인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즉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자가 영적인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것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청직인데 그럼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 없죠.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청지기의 자세, 즉 남의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이지, 즉 하나님의 것이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의 것, 그럼 너희의 것, 우리의 것은 뭐예요?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 면류관을 말해요.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열심으로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의 것 하늘나라의 상급 면류관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면류관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즉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거다. 여기서의 두 주인은 재물과 하나님을 비유를 들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지금 이 교훈의 대상이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14절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 물질의 복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고 돈과 하나님을 물질과 재물을 다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듣자마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 14절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15장부터 나오던 예수님의 교훈을 계속해서 듣고 있던 자들이야.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기가 없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예수님께서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자기 의를 드러냈고 교만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선을 너희들의 거짓을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좋아했거든요. 잔치집 자리에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은 단수고 선지자는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요한의 때까지였고 세례 요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는 율법의 완성이요 맞춤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 세리들 그들은 이미 복음으로 나를 통해서 침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데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에도 있지 않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상징하고 나타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거다. 즉 율법을 없애러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내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에 대한 그 잘못된 율법관을 책망하시는 것이 당시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자, 율법에는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 간음을 하거나 이랬으면은 이혼증서를 써주고 헤어질 수 있어. 이혼이 가능했었어요. 모세율법에는. 그런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간음하지도 않았고 뭐 잘못한 게 없어 부인이. 그런데도 돈 받고 이혼증서를 써줘. 이혼증서 써주면 그냥 이혼하면 돼. 이렇게 잘못된 이혼을 합법화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율법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그런 율법관, 그런 이혼관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된 것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잘못된 이혼관, 잘못된 율법관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돈을 많이 가진 거를, 이들은 심지어 이 누가는 뒤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47절에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냐면 진짜 힘든 과부, 이제 남편 잃어버린 어려운 과부의 가산, 재산도 다 자기들이 뺏어오는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살 길을 찾으려고 빨리 행동하고 지혜롭게 움직여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실 성도들도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는 정신, 그리고 아주 열심, 그리고 아주 잘 단결하는 어느 목적을 놓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단결이 안 돼. 열심도 그들보다 없어. 심지어 계획도 잘 안 해. 성도들도 이것은 본받아야 된다고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세상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큰 것, 참된 것, 영적인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선용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을 쓰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재물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 재물을. 심지어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재물을 다스리면서 사용하면 아주 선하게 재물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의 노예가 돼버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결국 우상이지. 내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오늘 교훈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이
오늘날 세상은 만모니즘, 만몬, 물질의 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돈 얼마만 주면 사람도 죽이고 돈만 주면 영혼도 팔겠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은 다스리고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물질 자체를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잘 살펴서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재물을 사용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계수하실 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참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한 날을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시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청지기의 삶,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오직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때 진정으로 복이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이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21세기 오늘날을 사랑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